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태중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리브가의 남편 이삭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무엇라 말씀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 말을 듣질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당연히 앞에 나오는 자가 장자권의 축복을 누려야만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잉태한 쌍둥이 중에서는 뒤에 나온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할 자라라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앞에 나온 에서가 그 집의 장자인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온 야곱이 동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꼭 붙잡고 따라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어요. 그때도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자녀들을 축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 축복을 할 때에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려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기억하고 자신의 남편인 이삭을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네개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그때 리브가가 말하기를 창세기 27장 1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 버립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리브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선택받은 야곱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는 선택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말을 막 들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 여러분도 다 아시지요? 태중에서는 축복이 선포됐지만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리브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리브가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더라고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드디어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그에게 묻기를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대답을 하기를 그의 나이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싹 풀어놓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믿음으로 그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고 그래서 또 성공을 자랑하고 또 어떤 것은 실패한 것이 있으면 실패를 했던 그 시간들을 원망을 하고 그러나 야곱은 지금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때마다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 나이 130세가 되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갈 때 자기의 업적을 말하고 싶어 해요. 잘된 것들은 자랑하고 못된 것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랑하지도 감추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당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한 늙은 초라한 노인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는 뭐 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권력도 없습니다. 긴 지팡이 하나를 짚고 서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는 아주 험난한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온 인생인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바로 왕 앞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잠시 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권력자는 바로인데 영적인 권세는 야곱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12지파로 나누신 것은 바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12아들들을 기준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그 언약을 그렇게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의 아버지가 세상 권세를 주고 있는 애굽의 왕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의 왕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일을 기록으로 꼭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험난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그네와 같이 오늘은 이곳 저곳 내일은 저곳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큰 왕보다도 훨씬 큰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축복의 기도를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는 바로 왕이 지금 그것을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서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나그네와 같아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나그네 같고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길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 앞에 기죽어 사시지 마시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며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고백은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담대하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